민수기를 보면서 요즘에 깨닫는 것이, 제가 6월 달에 요즘 주일에 이렇게 그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면서, 원래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법, 제가 현수막을 붙여놨죠. 두려움을 이기는 법. 근데 오늘 그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그 두려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민수기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좀 주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각자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수만 명 그 병사들이 있어도 각자 뭐예요? 자기 뭐가 있어요? 역할이 있잖아요. 회사를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서 뭐가 있어요? 자기의 딱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만 뭐 하면 돼요? 잘하면 돼. 근데 저도 이렇게 전에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 보면은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신경을 써. 근데 어떻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만 잘하면 되는데, 내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는데 꼭 어디 신경을 써요? 남의 일에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막 왜 저러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맡겨진 누구의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 찬양팀 이렇게 섬기면서 아침부터 계속 반주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또 주일날 바름교회 가서 반주하는 거 아세요? 오후 예배 때. 저를 보고 싶으면 바름교회 2시, 2시 반에 이번 강서 교구협의회에서, 작년에도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2시 반에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반주해요. 그래도 우리 감리교 목회자 찬양팀이 또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보면서 제가, 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거 반주하는 게 뭐 반주하면 되겠나 하고 그냥 던져버리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면요, 어디를 가서라도 그냥 뭐예요? 그냥 반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반주하다 보니까 뭐 계속 오늘도 그래서 목동에서 하루 종일 반주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전도 세미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뭐 목회자들 전도 세미나 또 가을에 한 해 또 와서, 그 지난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사례 발표 했잖아요. 근데 올해 와서 이번에 와서 또 하래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걸 안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 가을까지. 그래서 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셔서 가을에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전도 사례를 발표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전도가 없으면 발표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 그 자기 사명으로 불렀거든요. 무슨 부대, 뭐는 누가 해야 되고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 제가 민수기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모세가 그 진영이 움직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길을 떠날 때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할 일은 뭘까요? 딱 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역할. 그러니까 다른 오늘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 시험 옛날에 볼 때 무슨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그 정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진이 이동할 때 그러한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동을 하는데, 부대별로 행진을 하는데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안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밑에 참모들이나 장관들이나 뭐 위원장이나 그런 처장들을 찾아가서 뭐 해달라 그럴까요? 도와달라 그러겠죠. 왜? 응?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 당시로 말하면 뭐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나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목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어. 그래서 진이 움직일 때는 악한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거예요. 막 진이 이동할 때는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공격하면 이 원수들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지도록 기도했고요. 또 쉴 때, 정착할 때는요, 뭐라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뭐 어디 떠나갔어요? 아니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도, 중보 기도자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려움을 이기는 법 얘기했죠. 주일에도 제가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킬 건데,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뭐가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하실 것이다. 누구들의 손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러면요, 머리 아프게 해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기도 시간을 뺏어버려요.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강을 딱 몸을 아프게 해요. 뭘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악한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사전에 사드를 왜 배치하려고 그래요? 미사일이 혹시라도 날아올까 봐 방어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사드를 배치해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야.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이 공격할 것에 대해서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요? 기도합니까? 모세는 모세는 전쟁 나가지도 않았어요. 막 칼싸움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 대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전쟁에 져요.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선지자의 직임하고 연결되는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다? 기도다. 왜? 기도하면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뭐 할 걸 믿어져요? 나를 보호하실 것이 내가 어떻게 된다? 믿어진다. 그러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뭐야?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칠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죠. 두 번째, 또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말씀 문맥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 모르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방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방어고요, 미래로서는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한 달 뒤도 어떻게 돼요? 어제 6월 1일 시작해요. 6월 한 달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 해줘요? 다 인도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이 없어도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뭐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것이 믿어져. 또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구상이 있으면 그 생각과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를 해줘? 나를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들보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제 남편은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이러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아들 딸이 뭐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별로 아멘이 없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목사님 저보다 뭐 저희 뭐 어머님이 뭐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뭐 저희 집에는 뭐 각자 알아서 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 기도하시면 돼. 그러나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에는 나만큼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정이 막 싸우고요. 막 어떠한 뭐 맨날 무슨 뭐 악한 영 역사, 이게요 쉽게 말하면 무슨 뭐예요? 막 문제가 터지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뭐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뭘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뭐 한 치 앞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광야에서 왜 모세를 딱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냐? 광야에서 딱 할 일은 누가 제일 중요해요? 모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이후 이제 모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또 다른 일은 이제 정복하는 일을 하잖아요. 모세는 뭐예요? 광야를 훈련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싸우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막 나가서 막 전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준비가 많이 돼야 돼요? 기도가 준비가 많이. 할렐루야. 저보고요, 만약에 다시 그 담임 목회를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기도에만 해야 되겠어. 왜요? 뭐가 중요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세워져야 될 게 뭐다?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팀을 먼저 짜야 돼? 중보기도 팀을 먼저 짜야 돼. 전도팀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깨달았어. 나가서 싸우는 거는 뭐예요? 전도팀이죠. 그러나 그 전도팀이 되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부흥 강사님이 지난번에 웨슬리 연합 부흥 집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노방전도 가면요 악한 공격이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미리 전날부터 기도하셔야 돼. 전도하시는 분들은. 왜요? 마귀가 우리가 전도하는 거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전도하면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 목사님 왜 이렇게 막 공격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오래된 교회에 있어 보면요 이렇게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이렇게 뭐 하면 자꾸 말이 많대. 근데 제가 그래요. 교회 일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도 욕먹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 딱 그 생각을 하면 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뭘 해도 욕먹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 많이 써보면요. 이게 또 막 목사님,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또 제가 막 이렇게 한 부목사가 너무 잘하면요, 다른 부목사들한테도 뭐를 받을까요? 미움을 받아. 아무것도 안 하면 미움 받을 일이 없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님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도 없고 시험도 없고 막 마귀가 신경 안 쓰죠. 여러분 별로
문제고 별로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공격이 없는데요. 별로 어려우면 마귀가 별로 공격할 아직 그런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뭐 했다고요? 중보기도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뭐 했다? 기도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원래 주일날 설교할 건데 미리 오늘 좀 땡겨서 너무 중요해서 조금 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오신 분들은 다 기도의 이 모세의 사명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죽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방황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 전도 세미나 오신 그 평신도들 보니까요, 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다 대표급들만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거의 뭐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죠. 다 권사님들 급들인데, 내가 우리 교회 광고 주면서 데려갈 걸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전도 세미나 듣는지.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러한 마음으로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되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은정 집사 우리 재정축복 강의 듣고 제가 선지자의 직임, 이 오중직임 레시피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교회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물질형통 책의 4번째 발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5장하고 6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을 발표해 드리면서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부요 법칙과 세상의 부요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끝에 그들이 상상하는 최고의 만족이나 아니면 행복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계속되는 돈을 향한 욕망, 그 앞에 서게 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 그것에 인생의 만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곧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모두 다 포기할 때 바늘귀를 통과해 들어가는 낙타처럼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과 6장인데요.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 부를 추구해온 우리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는 오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바꿔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전통, 즉 늘 일을 처리해오던 익숙한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법칙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 말씀 이거 뒤로 한 장씩 해서 보내주세요.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적으셔서 제가 그것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여기에서 유전이라는 것이 바로 전통,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습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초 작업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하게 변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의 일부가 완벽하게 재개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에 목사님께서 이 전도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피스텔 이쪽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오피스텔들 이름을 알아서 우리가 그걸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피스텔 이름을 한번 적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쭉 다니려고 했으나 저희 딸이 이번 주 내내 아파서 문 밖으로 잘 못 나갔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네이버로 막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지도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저기가. 근데 정말 놀랐어요. 완벽하게 다른 동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올 때까지만 해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지나가면서 항상 지나다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와,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 막 큰 공원? 거기에 막 대기업 막 다 들어오고 장난 아니던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아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우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 이름을 적으면서 너무 놀랍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상상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하는 것 이게 이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을 이분이 쓰신 건 내 마음을 컴퓨터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내 안에 있는 재정관리 프로그램 그것과 파일들이 다 지워지고 새로운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까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방금 나눴던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쓰인 새롭게 하다의 단어는 헬라어로 이분이 막 학자적인 분이더라고요. 제가 받아 적었어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래요.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한낱 집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 적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7장 2절과 마가복음 9장 2절에 나온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들처럼 자녀들이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부요와 건강의 근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즉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부요와 건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유함, 부자의 삶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정보들로 나 자신의 삶의 재정 원칙이 새롭게 프로그램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네.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자동적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육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법칙과 반드시 일치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하는 이야기 중 핵심 단어가 진리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진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매일매일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방식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은 제한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헤아려 보고 이렇게 될까? 저거는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없이 헤아려 보는 그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많은 스트레스와 괴로움에 짓눌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들, 재정의 어려움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로 가득한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안에 진리들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부지런히 값을 지불한 크리스천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랫동안 좌절해 있지 않고 곧 일어나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정적인 문제와 그것이 얼마나 더 악화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생각이 분주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그 상황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우리 마음을 그저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음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영혼은 결코 부유해질 수 없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육의 차원의 부유함도 막히게 될 뿐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적시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마음은 결코 통제되지가 않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먹은 음식물이 물리적인 힘과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영의 세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섭취한 영의 양식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만약 영적인 식사를 거르지 않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영적인 식사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때로 겪는 어떤 험한 일 또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곧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금방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영의 양식, 즉 말씀 읽기와 예배, 기도 그런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높은 물가, 높은 이자율, 어려운 취업난, 그리고 실업률 그런 것 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의 조건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으로 우리는 평화와 기쁨, 풍요, 건강 등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런 평화, 기쁨, 풍요, 건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만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딱 맞은 것처럼 알겠습니다 하게 됐어요. 다 그러시죠? 그럼 이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즉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대가를 기꺼이 치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온 힘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푸다조 즉 노력, 근면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똑같은 헬라어가 힘쓰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제 사모님의 소개로 듣게 된 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얘기하시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우리가 전문직을 갖게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6년을 공부하죠. 그리고 뭐 변호사나 아니면 뭐 약사가 되기 위해서도 약학대학원을 따로 가죠.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 죽은 이후에 그냥 영원히 살 크리스찬이 아닌 정말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자 공부하고 노력하고 예배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된다. 배우기 위해 노력해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기 위해 노력해라. 시간을 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제 제가 어린 아기를 키우다 보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가끔 이렇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더라도 시간을 투자할 텐데, 대가를 치를 텐데, 내가 세상에서는 공부를 못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정말 실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예배에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는 되게 힘들고 지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즐길 정도가 되려면 보통 꽤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읽다 즐기게 되기 전에 그만두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이 즉각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파고 또 파고들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와 특권이 명확히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 묵상에 대한 이야기도 쭉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장을 5장 6장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혼자 말씀을 읽는 게 어렵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혼자 말씀을 읽는 게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고 목사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해라, 모임을 만들어서
의지해서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특별히 뭔가를 만들려고 막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돌아보니까 지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한 자매의 아이디어로 매일 카톡으로 잠언 한 장씩 그걸 보고 있거든요. 한 장씩을 보고 한 절씩을 올려요. 서로 읽은 것을. 또 그런 것을 묵상하고 있고 또 수요일 아침에는 또 우리 선교회 한 자매의 아이디어로 성경 쓰기 소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성경을 쓰며 성경을 먹고 있고 거기서 또 나누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새벽 예배에 제가 나오지는 못하는데 매일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말씀 듣고 답글을 남기라고 하셔가지고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숙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답글을 남기려고 들을 때도 있어요. 네, 다들 많이 안 남기셨길래 제가 항상 1등이 되는데 네, 제가 순종을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 교회에 오면서 많이 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제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숙제를 내주면 사소한 숙제인데도 그거 해온 애랑 안 해온 애는 실력 차이가 확 나요. 얘는 달리고 얘는 기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확 공부할 때 학교 때는 숙제 정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이 주는 숙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이 발표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글 남기려고 새벽 예배 말씀을 매일 듣다 보니 또 그것도 제가 양식이 돼서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대단하진 않아도 매일 한 5절, 4절, 5절을 읽거든요. 그것도 잠깐이지만 말씀을 먹고 또 같이 기도해서 양식을 쌓고. 그래서 이렇게 나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해서라도 매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시해 주셨던 것이 진짜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의지해서 힘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읽는 것도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나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우리 속회 모임 할 때 혼자 많이 읽으신다 그러는데 되게 부러웠거든요. 혼자서 성경이 이렇게 잘 읽힌다는 게 역시.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다시 읽을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혼자 묵상하는 시간도 가능해졌고 혼자 아침에 기도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고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했더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돌아보니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 분주한 일상으로 제가 집중하지 못해요. 사실 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부요함에 제가 참 관심이 참 많은데도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지나가고 했었는데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발표 때문에 책을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들여서 읽게 되다 보니 제가 하나님 나라 재정에 관해서 계속 공급받을 수 또 있게 된 거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또 많은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려고 했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지? 주여.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주님 발표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워야 돼. 오늘 제가 전도 세미나 들으면서 이게 우리 감리교단에서 나오는 그 전도지예요. 근데 이거 우리 교회 걸로 하나 이걸 벌써 제가 배운 지가 몇 년 됐는데 에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할 필요 있나 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회개했어. 아 저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저부터가 좀 제가 불순종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배우기는 참 많이 배우는데 써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보통 선교단체에서는 CCC 사형리, 저는 뭐 사형리 전도가 좋아서 4가지만 하면 되니까 이분이 감리교단 건 6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 뭐 긴가 했더니 오늘도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 걸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교환이 있어요. 교환. 그래서 숙제를 드릴게요. 이걸 집에 가서 자식한테 아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것만 원래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걸로 이거 하나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 하는 거를 갖고 왔는데 나 한 장 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그 중요한 것만 딱 짚어드릴게요. 숙제를 얘기하셔서 숙제를 드립니다. 막 지난주에는 말씀 암송도 드렸죠.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옛날에 토익 공부한다고 토익 학원을 가보니까요 영어 단어 외우라고 매일 막 그냥 그 여자 강사가요 영어 단어 외우는 프린트를요 매일 한 5장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뭐 일주일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거를요 마지막 날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장도 외우라고 그러고 막 그냥 다 하시는데 근데요 그걸 또 준비하려고요 스터디 모임 만들어가지고 또 준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목동에 제가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데 옆에 무슨 학원인데 학원 이름이요 특목고 학원이야. 특수 뭐예요 과학고 외국어 거기만 보내는 학원이 따로 있고 애들이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우리도 여러분 천국은 다 똑같지만 우리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강한 훈련시키는 좀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좀 많이 외우시고 큐티도 하시고 막 재정 축복 강의도 들으시고 막 교회가 막 자꾸 이런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뭐 저야 나눠주고 여러분 저야 나눠주고 가르치면 제 도리는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안 하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환을 보셔야 돼요. 교환. 받았어요? 프린트? 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에만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선생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생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앞에 5분만 시간을 내주고 이걸 빼도 되고요. 이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연결어. 여러분 연결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걸 미리부터 보이지 말고요. 선물입니다 하면서요. 딱 요 앞에 첫 페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연결어 한번 읽어볼래요? 대부분의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2줄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여기 전도지에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 대부분의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자기가 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거를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외운 다음에 전도지를 여러분 딱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넘기면 1번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저를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쫙 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쫙 피면 돼야 안 돼요? 1번 어딨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연결어를 외워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면서 딱 넘겨서 몇 번만 보이게? 1번만 딱 보이게. 그러면은 같이 이제 요거를 자기가 읽으면 돼요. 같이 본인이 읽고요. 밑에 말씀 있죠? 말씀은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은 근데 이거를 읽고 막 한참 동안 설명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냥 쭉쭉쭉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럼 질문을 끝나고 하시라고 그러고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 전도가요. 여러분 해보면요. 이 중간에 마귀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소리도 하고 이게 괜히 막 상관없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쭉 하다가 보면요, 말씀은 읽을 때 그 사람 보고 읽어보세요 하면서 같이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자기 형상 했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죠. 그럼 말씀을 읽으면 어디로 넘어가요? 2번. 2번으로 넘어가죠. 바로 제목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읽고 여러분 설명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저를 보세요. 2번 설명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넘기면 몇 번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걸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번 해보세요. 선물 넘기면 몇 번? 1번. 요것만 잘 하시면 돼. 여러분 연결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고 넘기면은 몇 번? 2번. 2번 여러분이 제목 읽고 설명하고 그림 보여주고, 말씀은 상대방 보고 읽으라 그러고. 됐죠? 그 다음에 또 3번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설명을 하죠. 그림에 대한 설명.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자.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시작. 여기 여러분 7페이지 교환 7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요.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했고, 그 결과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죽음과 심판이 왔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인간 쪽입니까? 여기 전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겉으로는요 신사처럼 보이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분인데도요, 전도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저런 분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랑요 전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기 때문에? 선물이야, 선물. 그래가지고요 이 3번 쭉 읽고요, 말씀 읽었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4번 보면은 제목을 읽어주죠. 그래서 쭉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며, 종교 도덕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어 한번 읽어보세요. 연결어 시작. 그렇다면 사람들의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밑에를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넘기세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5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선생님은 두 곳 중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여전히 인간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연결어 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서 연결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거를 미리 줄쳐가지고 많이 읽으시고 연습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5번 예수님은 구원자, 이제 설명 나오죠. 쭉 이제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 읽었죠. 그 다음에 연결어 6번 우리 교환에 있는 거 8페이지 6번 시작. 선생님,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같지 않은데 그래서 선생님이라 그래야 돼. 사장 같이 안 보여도 남자들은 뭐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사장님. 그리고요 오늘 내가 그 전도만 목사님 들어보니까요, 이게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볼펜 같은 가슴에서 볼펜을 꺼내서 이렇게 짚어주래. 근데 볼펜을 싸구려 볼펜 하지 말고 한 10,000원짜리 넘는 볼펜을 쓰래. 그래가지고 비싼 볼펜으로 딱 하면 집중력이 싹 된대요. 막 그 목사님 은색 볼펜, 나도 좋은 볼펜 하나 사야 되겠더라고. 딱 짚어주고요. 옷도요 최고로 하여튼 멋있게 하여튼 모든 면에 이 전도하는 사람이요 격이 있고 막 이렇게 너무 좀 진지하고, 의사들 만나면 괜히 막 이렇게 힘이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요 너무 가볍게 보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집중력이 흐려진대요. 우리 강사들 보면 좀 샤프하잖아요. 그게 왜요? 집중력을 강화시키려고 여러분이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그래서 그 볼펜 하나도 신경 쓰더라고. 그리고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해서 어떠한 뭔가 이렇게 좀 매력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볼펜으로 딱딱딱 집어주면서 여기 보실래요? 이러면서 그 시간 안에 이게 딱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대요.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같이 옆에서 그래요. 네. 옆에서 같이 그거를 이렇게 속으로는 기도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방해받지. 예를 들면 전도하다 보면 애가 방해받지. 한 사람은 도우미, 한 사람은 설명해 주고 한 사람은 도우미인데 그 도우미는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옆에서 읽으라면 같이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야?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 받는 사람처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해주고 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네 이렇게 끄덕여주고 이러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좀 무안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좋은 기법이다. 여러분 신천지에서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자기들 교육시킬 때요, 50%는요 원래 자기들 교인이래요. 그래놓고 완전히 뭐야? 처음 온 것처럼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 외부에서 겨우 온 사람이라고 치면요, 다 미리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온 사람한테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냐? 막 그냥 무슨 티를 내? 새신자 티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도요, 한 사람 자기들 이단 만들려고 뭐예요? 똑같은 거 또 듣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옆에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같이, 그러면 조금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도우미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하고 읽고, 연결로 한번 볼까요? 8페이지 밑에 시작.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접이란 선생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그럼 넘어가죠? 7번. 7번이 나와야 되는데 7번이 안 나오고 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니네요. 이게 맞네요. 끝났네요. 네, 4, 5, 6 됐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 됐죠. 7번. 7번이 기도죠? 오케이.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8번을 읽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보면서요, 저는 이 강의를 한 3번, 4번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전도하면 이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 여러분 이제 저는 이게 1시간짜리 강의인데 쉽게 여러분 초스피드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할 때 이 전도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그리고 마곡에 전도하러 오피스 전도하러 가실 때도 가져가죠.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시간 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들 데리고 이번에 소금 전도하는데도 애들이 진지하게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교회 다녀도요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요 이거 주면서 뭐 하라 그러면 돼요? 전도하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 다른 교회 이름이니까 스티커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뭐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내용만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연습하시고요, 아이들 뭐 남편 자녀들을 데리고 뭐 해야 돼요? 연습해. 이거 옆 사람하고도 연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고 제가 오늘 선지자에 대한 직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오늘 선지자의 직임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저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저기로 볼게요. 다니엘서 7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7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이제 선지자 직임에 대한 그 특징들은 제가 몇 가지로 짧게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요, 15절로 17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먼저 볼까요? 7장 1절. 7장 1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치수.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침상에서 뭐를 꿨다고요? 꿈을 꿨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뭐를 기록했어요? 꿈을 기록.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전에 군인교회에 계시던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고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다가요. 끝나고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차에 갑자기 옆에 집사님이 목사님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영적인 꿈이에요. 막 꿈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영적인 꿈 얘기. 그러면서 바로 제가 이 선지자 직임, 이 사도의 직임 이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요. 굉장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꿈이 어떠한 선지자적인 그 직임에 어떠한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를 봤다고요? 꿈. 저도 이렇게 꿈을 거의 뭐 많이 꾸지 않는데 가끔 어떨 때는 아주 막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그 꿈이 막 깼는데도 그 꿈이 어떤 것처럼 현실적인 것처럼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뭐 예언적 의미가 있고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꿈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지자, 제가 지난번에 그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선지자 직임의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특징이다? 기억 안 나요? 친구가 된다 그랬죠. 친구의 특징이 뭐다? 친밀함. 그래서 성령을 받고 어떠한 그 선지자적 은사가 부어지려면 하나님과 무슨 시간? 친밀한 시간.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뭘까요? 기도죠. 그러니까 아까 그 모세가 선지자적인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비밀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 그랬을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모스 3장 6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가 할 일을 어떤 재앙, 어떠한 심판이 임할 때 미리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미리 뭐 하시는 분이다? 미리 말해주시는 분이다. 누구한테? 선지자에게. 그럼 왜 말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 심판을 대비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요나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런 것처럼 또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비밀을 누구한테? 요셉에게는 알려주셨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 그러고 막 근데 이게 뭡니까? 나중에 그 뜻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도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대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미리 꿈으로 그 이들이 올 것에 대해서 뭐예요? 알려주셔서 그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닥쳐질 일을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래의 일을 뭐예요? 알게 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무슨 점 보는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취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보세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잖아요. 지금 목사님 지금 누구랑 교제하는데요. 이 사람하고 결혼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점쟁이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 그거는 우리 관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주시는 분이지. 이번에 시험 보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공부 왜 많이 하면 시험 보고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래요. 어? 그걸 가지고 뭐 될 것 같아요? 뭐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제가 오늘도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들. 기독교인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어떤 무당집 있잖아요. 어떤 무당집에는요 편말이 붙여 있대요. 글씨로 간판 밑 무당집 입구에요 글이 적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에? 권사님 환영. 나 진짜 충격 먹었다니까. 뭐야 이게 기독교 망신이지.
왠냐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뭐야 권사들이 많이 간다 이거야. 목 그 목회자 환영 막 이래야 돼? 어? 뭐 목회자 할인 막 이래야 돼? 예? 보험을 해보니까 그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되는지 아, 별일이야, 그렇죠? 아니 권사님 환영, 어? 막 집사 10% 할인 막 이러나?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어려 충격이잖아요. 뭐 그만큼 한국 교회에 이제 그랬 지난번에 전도 강사가 얘기했잖아요. 집사들 출신이 많고 막 여성교회 회장 출신도 있고 막. 근데 그분들이요 처음부터 무당되려고 된 게 아니야. 그만큼 너무 문제가 많고 막 일이 안 풀리니까 옆에서 뭐예요? 근데 불교랑 무당하고 친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하는 소개를 해준대요. 그러면요 무당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풀린다. 한심하죠. 여러분 이 양결 목사님 교회에요 건축을 하는데 전혀 가진 것은 거의 없고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는데요. 너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일정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면서도 이게 뭐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목표를 낮추고 그냥 대충 가건물이라도 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이 목사님이 아예 안 되겠다. 그냥 대충 그냥 우리 목표를 줄여가지고 작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0일만 기다리면 한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쉽게 건축을 할 수 이분들이 돈도 미리 없어 땅만 사놓고 이제 건축이 지어지면 그거를 담보로 이제 은행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일만 기다리면 이 건축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9일째 되는 날 한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과 과정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목사님이 기다리다 안 되니까 뭐 해버려요? 그냥 포기해서 대충 그냥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선지자적 직임을 가진 집사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건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했다. 또 이분이 그 땅을 사는데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공시지가가 얼마 안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건 15억인데 그 은행에서는 8억밖에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황당하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요 지혜가 생겼대요. 교인이 한 150명, 어른들이 한 150명 이상 되는데 그랬대요. 갑자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대요. 너가 오늘 지점장을 만나서 신용카드를 150개 만들어준다고 얘기해라. 교인, 그 신용카드 뭐 만든다는 거 사인하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점장을 찾아가서 이 책에 나와요. 지점장님, 저희 교회가 신용카드를 150장 만들어 드릴 테니까 15억 좀 빌려주시죠. 그 전까지는 8억 한도, 딱 8억까지밖에 안 돼. 그 뭐 자기 맘대로 8억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요. 신용카드 150장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요. 지점장의 반응이 얼굴을 웃으면서 그럼 15억을 빌려주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장난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도수봉교회 지어놓고 뭐 돈이 모자라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라 만나서 찾아가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 지점장이 어디서 보낸 줄 알았다고? 청와대에서 보냈구나. 그래서 돈을 다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듣고 나면 웃기죠? 네? 광림교회 그 큰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그 직접 간증이에요. 신동아 그 회장을 만났대요. 그분 자기 교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지금 교회 그 그림을 딱 보여주더니요. 호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건축위원장한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억 정도를 땡겨 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회사에서 아니 아무리 회장이라도 뭐 수백억이 쉬워요? 그 당시는 몇십억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몇백억이에요. 이 돈을 빌려주십시오. 나중에 갚겠습니다. 근데 회장이 말도 돼요? 근데 그 신동학을 회장이 부인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꿈을 꿨대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그날 꿈에서 한강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꿔가지고 남편한테 또 부인 말이 중요하잖아. 여보,
오늘 꿈을 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강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을 꿨네. 그냥 목사님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저희 아버지 교회 지난주에 그 봉헌 예배 드렸거든요. 입당하고 IMF가 왔어요. 97년에 입당해, 98년 제 대학교 딱 들어갈 때. 근데 그 중간에도 뭐 가정이 많이 막 돈이 막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요, 막 건축업자들이 막 목사 어디 있어 막 막 그런 적 있었다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건축할 때 막 이게 막 돈이 안 돌아가지고 막. 그런데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적인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 여의도에 지을 때 한 권사가 찾아와가지고 꿈에 여의도에 교회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선지자적 직임 있는 사람들은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뭐에 그 앞에 벌어질 일을 뭐 해주신다? 보여주신다. 여러분,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떤 영적인 꿈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꿈으로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요셉이 꿈을 봤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꿈을 예사롭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거기 너무 예민해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해 보면, 그래서 모든 거 여러분 너무 예민해질 필요 없고요. 어떤 궁금할 때는요,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이 연결 목사님 뭐라 그러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주 그냥 소심한 A형이래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 목사님이 자기는 B형이라서 되게 대범한데 저기 보니까 성령님은 A형이래. 뭐냐면 아주 그냥 나도 제가 A형이니까 알아. 이렇게 막 도와달라 막 그러면요 거절을 못해. 근데요 이렇게 그냥 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키거나 그러면요 저도 그냥 확 거절해버리고 냉정해요. 근데 막 이렇게 뭐예요 뭐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그러면요 어때요? 다 말해줘.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요, 따라합시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알려주십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뭐 한다? 물어봐야 돼.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한 거 중에 뭐가 나오냐면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럼 지나가서 하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예요? 바로 물어보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야, 그럼 한 달 지나서 그때 해라. 우리 요즘에 투표 못하면 사전투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그 위기나 어떠한 꿈이나 어떠한, 저도요 가끔 황당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제가 뭐 했나? 물어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환상이나 보는 거,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마치게 따라합시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따라합시다. 감동하십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선지자적인 그 직임과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나요. 제가 어제 우리 기도회 했잖아요. 어제 기도회 끝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이신환 집사님 아들 유가기 성도를 만나고 싶은 감동이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요, 우체국에 택배 보내고 나서요, 교회도 안 들어오고요, 근데 차도 없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저기를 갔어요. 양평역을 갔다니까요. 그래 갔는데 하나님 뭘 사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원래 햄버거를 사가려고 그랬는데 햄버거 집은 없더라고 거기 주변에. 근데 치킨집이 아주 엄청나게 맛있게 생긴 치킨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막 바베큐 오븐을 사가지고요 포장을 해가지고요 갔는데요, 딱 가서 얘기하고 딱 돌아왔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요, 저녁을 제가 못 먹었거든요. 8시 넘어서 발산나서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 뭘 먹을까요? 그런데 제가 순댓국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2층에 순댓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순댓국을 8시 반에 늦게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요 어디 여자분이 들어와가지고 순대를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뭐 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순대를 테이크아웃을 하더니 그 여자분이요 갑자기 저를 딱 눈이 마주치는 거죠. 손님인데 눈이 마주치세요. 나는 옆에서 카운터 쪽에서 혼자서 한 그릇 먹고 있는데 또 딱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이러더니 목사님 이래요. 오늘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제가 그 금요일 옛날 작년에 금요일 올해에 예안교회 그 찬양인도 하시고 그 목사님 교회 싱어야. 목사님 팬이에요 이러는 거야. 목사님 반주하시는 목사님이죠. 내 팬을 만났다니까 내가.
근데 그분이요 바로 옆에서 참치 가게를 여신 분이야. 근데 그걸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분이 우리 교인이 참치 가게 열었다고 꼭 가라고. 그날 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밥 먹는데도요 누구를 만나요? 교인을 만나. 깜짝 놀랐어. 오싹했다니까. 목사님 이래가지고요. 나막 같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해요. 목사님 교인들 데리고 여기 오실 거죠? 갈게. 꼭 오셔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 참치 먹고 싶은 분 제가 데려갈게. 하나님이요 별거 아닌 거도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막 여러분 여기 우리 3층에 뭐예요? 책장 쫙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면요 그 전주 주일날 어느 카페를 가는데 카페에 책장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멋있어서 그 다음 이틀 있다 그 책장을 똑같은 걸로 뭐 한 거예요?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네. 전에 있던 대치동에 있는 교회, 그 일원동에 있는 교회는요 갑자기 어느 날 교회 피아노가 바뀌었어요. 피아노 중에 최고 좋은 피아노, 스테인웨이 피아노의 그 황제. 저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 왜 바뀌었는데 그 어떤 장로님이 독일에 갔는데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얼마냐가 1억 5천.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운반비만 1,000만 원 배로 갖고 오는데 그냥 보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바로 뭐 해버린 거예요?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분은요 자기가 보는 거를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듣고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사람들은요 꼭 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저도 이렇게 보면요 어디서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 거에서 교회 일이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목사님도 어디 가는 거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성령님께 자꾸 뭐예요? 물어요. 근데 중요한 비결은 뭔지 성령님이 한 번에 10개를 다 안 알려준다는 거야. 조금씩 알려준대. 요거 물어보면 요거 알려주고 조금 물어보면 요거 알려주고 하나씩 알려준다는 거야.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금요일마다 오중직임 배웁니다. 하나님 선지자적 직임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일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앞으로 닥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꿈으로, 음성으로, 감동으로, 목소리로 또 생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성가 찬양하라 내영혼아 621장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